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자는 정말 풍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그냥 은혜로 주시는 인자함이라는 거죠.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영원히 주시는 정말 풍성한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지 않으면 찍힘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찍힘을 받는다는 것은 버림받는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준엄하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날카로운 모서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서리가 날카로우니까 아주 정확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이미지죠. 애누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버림은 이렇게 단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것인지를 이제 오늘은 함께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걸까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2절 앞부분 읽으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입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공의, 준엄하심도 완전하다는 말씀이죠. 자, 완전하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원히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완전한 사랑이고 조금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한 공의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공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완전한 사랑으로 대하는 동시에 완전한 공의로 대해야 하는데 완전한 사랑으로 대할 때는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완전한 공의로 또 대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다 처벌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두 죽여야만 되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조금도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타협하실 수도 없는 그런 성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만족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처벌받으신 거죠. 대신 처벌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완벽하게 만족시켰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 그 준엄하심을 완벽하게 만족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길이 명확해졌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한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 외에 다른 길로는 하나님의 인자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길은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신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이라는 거, 이 믿음을 항상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걸까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결단하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3절 읽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자, 여기 보면 머무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머무르는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거한다 이런 단어를 쓴 거죠. 자, 그렇다면 머무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또 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걸 설명해 주는 구절이 시편 말씀 1편에 나옵니다.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불의한 일에 마음을 조금씩 빼앗기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 계속 악인의 꾀를 생각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는 걸 계속 하는데 생각하다 보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선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망이 없는 상태로 간 것인데요. 오만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머무른다의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데 머무른다는 단어와 앉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 앉는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게 되는 걸까요? 생각을 방치하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의 결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계속 생각하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결단,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결단,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결단을 끊임없이 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길은 말씀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길 뭘까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23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능력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접붙이실 능력이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을 통해 실제로 연결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날 어떤 능력이냐면 성령님의 능력, 이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실제적인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없이는 절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성령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성령 충만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